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또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인사.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26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함께 천천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극적으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뭐 잘해서 상을 받아도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것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하고 우리나라 이민족이 겪었던 일들이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의 포로로 이제 식민지로 살았을 때에 해방을 그렇게 꿈꾸었지만 또 해방을 위해 또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들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라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뭐 이런 일도 하시겠어? 하나님이 이 일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왜냐하면 내 상식선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상식선에서만 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식을 넘어서면 저 사람은 참 비이성적이고 맹신적이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꾸어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우리가 제한해 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늘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있어야 당연하고 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어야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걸 봤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놀라운 그런 증언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건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셨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시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복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이삭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야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히 너희를 대적할 수가 없겠구나.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니까 이제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야. 괜히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어. 이런 것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이런 일들이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또 자기들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요. 아직 모두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같이 우리에게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또 가우진 목사님 수요일마다 설교하는 덕분에 이제 단어 하나 배웠어요. 뭐죠? 와디라는 달.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갑자기 엄청난 물이 흘러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마에 그런 놀라운 계곡에 가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쯤이야 괜찮겠지 했는데 그 내리는 비 때문에 갑자기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스라엘 땅이 그렇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 시내가 없는데 비가 오면은 그 막 시내가 강이 되어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그런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밟은 것처럼 그걸 지나서 왔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막 난리가 났죠. 이제는 우린 다 죽었고 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 고생시키고 죽이느냐 막 원망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시내를 내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울 때에 이 어려운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들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거두는 건 누구든지 기뻐요. 내가 거두는 그러니까 내 거 아닌데도 이제 뭐 군대 생활할 때 대민 지원 나간다 해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추수하는데 그렇게 돕는 이제 일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군인들은 놀러 나가서도 좋고 또 놀러 나가서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걸 주니까 사제 음식을 먹으니까 또 그래서도 좋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거둬들이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 거 아닌데도 그래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씨를 뿌리는 일들은 내가 알고 다 뿌리는 건데도
힘들고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이걸 뿌려야 될까? 이런 거. 또 이거 뿌리고 나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일들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결국 지금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이 씨앗들이 결국에는 거둬들일 때는 기쁨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6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인내하고 또 수고하고 그 어려운 그 시간에 인내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라고 해서 손 놓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린 그 사람에게는 거둘 것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도요. 그 돌아온 땅이 뭐 맨 처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있었다면 원주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여 들어갔지만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거기는 황무지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무너진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 속에서 여전히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시온에서 포로로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또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 소망을 갖고 울면서 수고할 때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이번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죠. 차가 지나가는데 옹벽이 무너지면서 매몰이 돼서 두 차량 두 대가 하나는 반이 묻히고 하나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얼른 구조한다고 구조했는데 완전히 묻혔던 이는 이제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에 그 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역사 속에서도 뭐 삼풍백화점 사건도 있었고 근데 그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갇혔는데 그 중에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뭐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칠레에서 탄광이 무너져서 지하 수백 메타 밑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 내가 거기에 갇혀 있더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상으로부터 수백 메타 아래야. 근데 그것도 어디쯤에 갇혔을지를 알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30명의 그런 광부들이 갇혀 있는데 그들이 있는 뭐 비스케 몇 가지 뭐 통조림 몇 가지 가지고서 수십 명이 남자가 건장한 남자들이 또 땅속에서는 또 지하열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그런 소변으로 생존하면서 구조될 때까지.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그 인원들이 구조를 받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별명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 지하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어디쯤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설계도를 갖고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이 공간에 대피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막 시추해갖고 전 세계에서 장비를 다 보내줘갖고
그 터널 하나가, 작은 파이프라인 하나가 생존을 확인하고 그래서 글로 먹을 걸 넣어주면서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구조해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가? 소망이지요. 키엘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다 끝났어 이제는. 이건 뭐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좌절하겠죠.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갑니다. 뭐 이건 우리는 방법이 없어.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가운데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올 수 없는 우리들이 다시 돌아왔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꿈 같은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정말 사람들도 놀라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에게, 각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아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외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간극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야 할 그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울 때도 이미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울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두는 날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가까이 그들을 보시려고 다가오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또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포로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고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어떤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령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인내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찬송하게 하시는 분도 또 성령이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모두가 다 기도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든든히 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소망을 갖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겠습니까?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부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소망의 근거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 나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나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나 붙잡아 주셨어.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만 있다면 또 얼마든지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눈물 흘린 것만큼 거두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만큼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있잖아요.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주는데 그 이쁜 사진을 본인들은 나만큼 이뻐하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면 속상한 거야. 이 사진 굉장히 이쁜데 주면 목사님 고마워요. 이거는 무슨 어디다 놨는지 알지도 못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타까우니까 내가 아예 액자에 넣어서 줘. 액자에 넣어서 줘. 그럼 액자에 넣으면 아무 데나 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 이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건 사실 사진이 잘 나와서 그렇게 준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는데 이거 두고두고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줬는데 받을 땐 좋아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아예 사진 액자 넣어서 딱 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본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그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도 그거 달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이는 사진을 찍은 일이 없어. 사진을 안 찍었어. 사진 안 찍었는데 사진 액자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랬더니 나중엔 그래. 목사님 그럼 액자만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요. 내가 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심은 게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심었느냐라는 것들이죠. 뭘 눈물 흘리면서 내가 뭘
뿌렸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커지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고난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오늘 숙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뭘까 한번 그것 좀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여기서만 또 할 것처럼 표정 짓지 말고 중요해, 중요해.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 우스갯소리 하나 해요? 뭐 맨날 했던 얘기지만은 어느 사람이 한 여자를 좋아해 갖고 맨날 편지 보냈대요. 맨날 러브레터, 러브레터 보낸 거야. 이 여인이 그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체부하고 결혼했대. 우체부가 날마다 배달하러 가, 날마다 만나니까 우체부와 결혼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좋아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일이야.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그 단초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이 내게 뭘 하셨지? 내가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 나가서 이제 어디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큰 복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복이고 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복이고 오늘 지나온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이 참 크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제 어디서부터 나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또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구조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을 하죠. 죽게 된 것을 누군가가 와서 구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아펜젤라 그랬죠.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파손해 갖고 거기에서 죽게 되는데 그 전라도 앞에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는데 아무튼 그 파손에서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여기서 이미 죽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산 지금부터는 나도 다른 사람의 생명 여기서 파손해서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내 사명으로 알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구조소를 만들어 놓고 늘 거기에 앉아서 있다가 풍랑이 심한 날 또 배가 파손되는 날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해 오는 거죠. 또 이 사람 구조하고 저 사람 구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겠죠. 나는 몇 년도에 5년 전에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3년 전에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이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다시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죽을 뻔했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알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자기들이 산 것을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그 일들을 저마다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얘기하다 보면 얘기할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일은 고난 속에 서 있지만 그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죠. 오늘도 이 척박한 땅에, 광야 같은 땅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하면 그리고 울면서라도 우리가 그 씨를 뿌리면 거기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셔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 누구라도 자기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죄인들도 자기 아이가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는 것이 그게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물며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방신의 같이 우리를 돌리실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이야기, 헛소리 그걸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나타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왜 우리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할 때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또 큰 일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